사실 낮 시간 내내 현준이에 대한 걱정이 끊이질 않았던 스님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때도 현준이는 잠시 절집을 나가 스님을 깜짝 놀라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답글이 도착했습니다. 학원에서 답이 왔는데요. 현준이가 학원에 왔고 얘기해 보니까 괜찮아 보인대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집에 올 거예요. 오면 안아줘야지. 다음 날 스님이 다시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센터에 마련된 법당입니다. 스리랑카, 인도, 네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부처님도 좀 모셔달라 그래서 중국 사람 불상. 요거는 요 스리랑카.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은 얼마 전 28살 꽃다운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뜬 스리랑카 청년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친구, 이제 부처님 옆에 놓으면 좋은 데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놓고 싶다고. 부디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스님 역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8년째 이곳을 운영해오지만 비가 샌 천장조차 고치지 못할 만큼 사정은 어렵습니다. 힘든 거, 쌀,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비. 주로 그 운영하시면서 실제적인 때때로 진호 스님은 울보 스님이 되고 맙니다. 사람 먹고 쓰는 거니까. 어려울 때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겨울에 보일러를 안 켜요. 그래서 왜 안 켜냐 이랬더니 기름 때문에. 내 사정을 아니까 아주 추울 때만 켜고 그래. 그럼 내가 그러지 마라. 켜라. 추우면 켜야지. 또 이제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까 더 춥거든요. 난 이제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제 아껴야 되겠다는 거를 얘기하면 정말로 참 비록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스님은 오늘도 이곳을 지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인근 지역에 사는 5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님은 이들을 위해 대사관과 병원 또 은행일을 연결해주는 자리까지 함께 마련했습니다. 놀고 운동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벌써 4년째 매년 이맘때쯤이면 열려온 체육대회입니다. 직접 참가하는 이들도 또 지켜보는 이들도 모처럼 신이 납니다. 현재 구미 시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무려 5천여 명. 하지만 정작 이들이 여가를 즐길 만한 문화공간이나 휴식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이라도 친구들 만나서 자기네 나라 음식, 자기네 나라 춤, 이렇게 자기네 나라 있었던 것처럼 놀게 해주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그게 의미죠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 속에서 불법을 폈다는 데에서 유래한 야단법석이라는 말처럼 진호 스님은 단지 절이 아닌
세상 모든 것이 수행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재미있네. 그래서 스님은 그간 불교계에서조차도 조금은 별난 스님으로 통했습니다. 스님의 몸으로 벌써 6년째 마라톤 풀코스며 철인 3종 경기까지 국내 굵직한 대회라면 빠짐없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님에겐 이 모든 것이 그저 수행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제가 뭐 승복을 벗었나요? 저는 그대로거든요, 사실은. 다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거죠. 아이한테는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연세 드신 어르신한테는 또 할매 하고 가는 거고. 다음 날 이거요, 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보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둘째 재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툭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달아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해. 그래서 몰라요. 그래가지고 특히 오늘은 읍내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가슴에 꽃을 단 진호 스님. 오늘따라 보무도 당당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만든 어버이날 아닌데 아침에 주더라니. 어머나 좋겠다 선생님. 좋아요? 예. 부러워요? 예. 좀 크죠? 아이고, 어디 봐봐, 거울 봐. 아따, 진짜 크다. 지가 크게 만들었대요. 중학생 말이에요? 아이, 그런 말고 중학생? 6학년. 장터에 가서도 스님의 자랑은 좀처럼 그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해준 크죠? 네, 잘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 초등학교 6학년. 스님도 이제 절에서 키우는. 그런 이야기 해줘야지. 네. 깜짝 놀랐지. 아, 놀랬어요? 놀랬지. 둘째 아들 이렇게 상쾌네. 장가 안 가고 키우는. 예. 놀라셨구나. 이런 또 오해를 받을 뻔했네요. 늦은 밤 어쩐 일인지 진호 스님이 현진이와 재호를 조용히 큰 법당으로 불러 모읍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과 더불어 부처님께 108배를 올리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스님이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너희들 둘 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잘하겠습니다. 사실 그간 이곳 절집에 살면서도 아이들에게 스님이 절을 시킨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스님이 오늘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108배를 올리게 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에서 108배를 올린다는 것은 참회와 수행의 한 가지 방법, 즉 인간이 가진 108가지의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스님은 108배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한 번쯤 돌아보고 다스려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뜻을 한창 사춘기인 재호와 현준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지 아직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절집 식구들이 모처럼 밤 외출을 나섰습니다. 와, 서러운 애야. 그런데 스님이 또 며칠 전 현준이가 자신에게 한 얘기를 꺼냅니다. 나가할 게 없대잖아요. 내 얼굴 보기 싫다는 애야. 여기 없어요. 내 얼굴 보기 싫다는 애야. 고개 들리지 마. 네가 그 얘기 하니까
스님 기분이 어떨 거라는 거 알지? 아니요. 그러면 막 한 것 말이었어? 네. 막 성질나서? 네. 진심 아니야? 맞아요. 내심 섭섭했었는데 그래도 본심은 아니었다니 스님 그제서야 기운이 섰습니다. 요 밑에 저기 낙동 이렇게 늦은 밤 온 식구들이 나선 건 초파일을 앞두고 거리의 연등을 손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비해 현준이와 재호의 표정이 사뭇 밝아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듯 한때 남다른 아픔을 경험했던 재호와 현준이도 부디 자신들의 상처를 딛고 더 강하게 커나가 주길 스님은 바랍니다. 뭐야? 어? 서러웠다고? 야 임마, 네가 뭐가 서러운데? 얘기해봐. 그런 적 없다고요. 난 너. 그리고 그 인연이 닿는 날까지 스님은 아이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법당 안에만 계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호 스님에겐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불법이요 살아있는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님은 그 소중한 인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야단법석 살아갈 것입니다. 26초 3일의 세계 신기록으로 아테네 하늘 위에 두 번째 태극기를 휘날렸습니다. 너와 나 지금 여기에 두 손을 대표팀이 돼야 되는데 대표팀 되고 싶죠. 0.01초 차로 제가 승리한 적은 처음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익숙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힘하나 올려! 올려!